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외워주시고, 또 아직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한 학생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 공동체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안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느님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 대신은
문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존중할지어다. 감사하며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존중할지어다.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의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세상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의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세상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의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세상에 날 기뻐 노래하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의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세상에 날 기뻐 노래하니 새하늘과 세상에 날 기뻐 노래하니 새하늘과 세상에 날 기뻐 노래하리.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단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에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붙게 잡아주시네. 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한 해 시작하게 되었는데 2022년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들려지는 말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등 31순 정소희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어려운 나날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또한 그저 반복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새로운 일주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손을 뻗고 고백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거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다,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우리 모두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제 성구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11쪽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주신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종 비가 오거나 또 날씨가 이제 흐린 상태에서 좀 밝아질 때 우리는 종종 무지개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지개 한 번쯤은 꼭 봐보셨죠? 네, 아마 그러실 거라 생각이 됩니. 날아갔어. 잠깐만요. 네, 그렇게 되는데요. 예전에 한 몇 달 전쯤에 큰 무지개가 떠 있던 것들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SNS에 이제 무지개 사진들 되게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오늘 하늘 참 예쁘다 하는 사진들 정말로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진들과 또 이런 환경들 그러고 이런 하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개를 보고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 하늘을 잠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힐링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는 무지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가 나오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1월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말씀들로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과연 이 무지개가 뜨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들도 창조를 하셨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창세기 3장부터를 보게 되면요, 이 창조의 모습들,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지요. 그렇게 되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 무엇이죠? 네, 맞아요. 선악과죠. 선악과,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를 먹게 됨으로부터 그들의 삶에는 이제 죄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가죽옷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신다면 참 감사할 일이죠. 네, 가죽 옷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잠시 나누었었는데, 이때 죄의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사랑과 기쁨이라는 감정에서 이제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을 지어주신 이유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지어주셨는데,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죠? 오히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오히려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오히려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을 나누었냐? 바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러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고 또 함께 나누게 되었었는데, 이 제사라는, 이 예배라는 것들을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난 가인은 결국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들까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죄악들은 날로 날로 커져만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죄악들이 이제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바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짐 아닌 다짐을 하게 되시는데,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세상 가운데 넘치게 된 이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방관하고만 계실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온 인류의 지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창세기 6장 말씀들을 보면 또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무리 예수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는 내용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제2의 창조이다 라는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의인이라고는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 가운데 놓이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창세기 6장 9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고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의인이고 또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사람,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과 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말고 이 당시에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 얼마 되지 않았고 아예 없다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이 땅 가운데 죄악이 판칠까요?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잘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라는 것들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또 많은 죄악들이 판치는 것들, 그렇게 볼 수 있죠.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이라고 했는데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 모두 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와서 또 아벨이 고기를 가져와서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고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잘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보았을 때 노아의 시대도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것들을 오히려 더 따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비를 내리십니다. 무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40일 주야라고 이렇게 성경에선 표현하고 있는데 40주야 동안 이렇게 와장창 이제 비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다 마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무려 150일이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물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다 그치게 되고 또 이제 이 물이 다 마르게 되면서요, 이제 노아가 이제 지상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노아가 땅을 밟게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바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완전하고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이 노아, 이 사람은 이 모든 사건들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약속의 증표를 어떤 걸로 주셨냐?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무지개라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의 증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13절 말씀, 오늘 이제 주제 성구라고 했었는데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무지개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 후반에 나와 있죠.
네, 언약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가 어떤 것이냐? 바로 나와 세상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주시는 언약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언약은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약속,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 이런 것을 보고 바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쌍방 간에 어떻게 약속을 하고 있나요? 자, 내가 이제 약속을 하겠다.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렇게 쌍방 간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무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쌍방 간의 언약을 보고는 쌍무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증거를 무지개로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약속, 하나님이 하셨던 그 영원한 약속, 그 영원한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은혜로 마무리하시는 사건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9장을 보고 있지만 무려 창세기 지금 9장까지 봤을 때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서 심판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메시아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저번에 말씀 나누었죠. 가죽옷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에게는 또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증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은혜 아닌 은혜를 이렇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모든 사건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무지개 있잖아요. 이 무지개를 주신 것은 다시는 이 땅 가운데 홍수로 심판할 일이 없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홍수 이전에 무지개가 있었는지 또 무지개가 없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순간부터 인류와 이 자연의 보존을 위해 새로운 의미가 어떤 것에 있냐? 바로 무지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하나님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는 영원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인 분. 정말로 아이러니하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이제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지개를 보시고 이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홍수로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선물과도 같은 은혜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기, 이 세대에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그렇죠? 참 많은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기사라든지 어떤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들도 저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들. 여러분들도 이제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그런 마음 가지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가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느끼게 된 마음이에요. 노아의 시대를 보면 의인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이 시간이 되면 전국 각각 곳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과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또 정확히 이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가고 이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정확히 심겨져 있어야지 내가 빛으로 살 수 있고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복음의 에너지가 떨어졌더라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해진 이 만남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충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일들 너무나도 많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내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그 모든 힘은 내가 가진다고 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제가 또 어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유튜브에서 이제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김병삼 부장님이 계시는데 만나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을 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힘이라는 것은 내가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낼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수치로 표현을 하자면 10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10을 해야 되는데 정작 나에게 나오는 에너지는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7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7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회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또 내가 어떠한 좋은 글귀, 또 좋은 말, 이런 것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또 치열하게 사실 겁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또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 십자가, 무지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 시간 고등 31순 성강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모아 예물을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작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